골로새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안녕하세요. 박혜정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더욱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역대하 한번 정리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번 역대하를 공부하면서 저에게 수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인간은 약하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꼭 보내셔야만 했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어제 공부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이 시간을 보냈으면 바벨론과 함께 또 나머지 인생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 온 나라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은 정말 듣지 않으려고 듣지 않았다 하기를 보다는 자기가 너무 두려운 마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을까? 나는 바벨론이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결정한 것이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의지했던 것, 그것이 바로 정말 하지 않아도 될 고생, 눈이 뽑히고 아들들이 앞에서 죽는 것을 보는 너무나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일들을 하고만 시드기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여호와 전에 모든 보물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정말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하시다.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그런 하나님께 빈정상하는 그런 결론을 저희들이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원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은 너무나 오래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에게도 자비를 주시고 마지막까지 잘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익숙한 이집트를 선택하고 이집트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무엇이라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이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고생 안 하고 이 위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고민한 끝에 한 결정이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멸시했다, 무시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선지자를 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눈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성공이고 우리의 성공이고 우리 가문의 성공이며 우리 나라의 성공이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는 사람은 정말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계속 빈정상하는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성공적인 삶, 다른 사람이 볼 때 실패한 것 같고 바벨론에 의지하는 것이 뭔가 없어 보이고 뭔가 비굴해 보이고 뭔가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삶인 것 같지만, 이 시대에 시드기야가 해야 될 일은 바벨론에게 잘 순종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제시대를 생각한다면 정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적국에게 우리의 나라의 미래를 맡긴다는 것이 너무나 왕으로서 슬프고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왕이었어도 이때 이런 결정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일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간접적인 경험들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이럴 때 어떤 것을 기뻐하셨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지금 어려운 이 나라, 이 코로나 시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보는 눈, 또 일본을 보는 눈, 또 중국을 보는 눈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떻게 보여야 될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이고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지를 깨닫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과 기회를 주셨는지를 아는 것이 참 우리의 행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복을 줄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오래 참아주셨으며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해 옳은 대로, 옳은 소견대로 행하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또 이 나라가 망했지만 400년의 침묵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오게 하는 그 엄청난 사건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하는 이제 끝났고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포로들이 돌아왔고 하나님의 나라는 페르시아와 또 바벨론, 이 모든 세계를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것,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인 그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좋은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기적이 임했는지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작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나의 병이 낫지 않는 것, 또 나의 어려운 일이 계속되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에 너희가 같이 합하기를 원한다. 내가 준비한 천국을 너희가 소망하기를 원한다.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를 원한다. 너희의 작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에 순종할 때 나의 이 기도 제목들은 어느 사이인가 이루어져 있을 것이고 그것들이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골로새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 골로새라는 도시에 사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쓴 편지 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편지를 쓰실 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말 감옥에 갇힌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군대에만 가 있어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듭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누고 있는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 것인지를 알게 되는 좋은 고백의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 신앙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인지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 나갈 텐데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울 사도의 마음을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찾아와 주십시오. 너무나 풍요로운 곳에서, 정말 내가 자유로운 곳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이 바울 사도께 주신 은혜가 큰지 내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이해하기를 원하고 이 기쁜 마음, 이 소중한 마음,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사무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까 역대하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다 라는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세월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죽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안에 내가 있다 라는 그 자부심으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족들에게 나아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갈 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는 정말 진짜 아들 디모데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육해야 될 진짜 가족,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지 생각해보고, 우리의 사명이 내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같은 귀한 분들과 함께 나는 정말 이런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진짜 영적 가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감사하냐면은 이 골로새 성도님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관해서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골로새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많은 헌신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에 관해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소망에 관한 말씀이 저에게 너무 감동이었는데, 이 소망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번 볼까요?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또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을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었고, 여긴 나오지 않지만 원어에 보면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샘솟는 사랑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성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늘에 복을 쌓아두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늘에 소망을 쌓아둘 때 샘솟는 사랑이 우리로부터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 안에 너무나 많은 깨달음과 반성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들었는데도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기는커녕 땅에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없으니 제 안에 샘솟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 시간을 들어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소망 때문에 제 안에 사랑이 샘솟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또한 이런 은혜를 같이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 너희 같은 열매들이 골로새 교회 같은 그런 열매가 온 천하 세계 각곳에 이런 열매들이 자라고 있다라고 바울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곳에 이런 소망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정상이고, 이 시대에 이런 소망의 열매가 맺히고 있었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은 지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언제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가 58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58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 안에 열매 맺힌 것이 너무나 없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세계 각곳에 이런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고 바울 사도께서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과 우리 큰 숲은 어떻습니까? 이런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고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그런 열매들이 맺히고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정말 전화로 통화하거나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복음의 증거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김복덕 권사님과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58세 된 저와 나이가 같은 장애를 가진 딸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딸이 최근에 암이 걸렸고요. 이 암 걸린 딸을 돌보다 보니 권사님의 몸이 망가져서 심장이 많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환난을 피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심장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다고 해요. 그런 간증들을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런 장애가 있는 딸을 가지고 있고 이 장애 있는 딸이 암에 걸리다 보니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알고 간증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내 처지가 이렇다 보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했던 그런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김복동 권사님과 같은 귀한 분들로 우리 교회에 한 분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성도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어서 또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다시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에 쌓아두고 그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바브라에게 너희들이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바울 사도께서 직접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신실한 지도자가 있었고 그분에게 배운 너희들은 너무 복되다. 그리고 에바브라라는 너희의 사역자는 참으로 신실하다. 그리고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의 정말 귀한 헌신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복된 귀한 소식들이 우리에게도 오고 가기를 원합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셀리더의 신 에바브라와 같은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런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신실한 에바브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하나님의 신실한 형제이신 에바브라 같은 많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부산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한국과 온 세계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에바브라와 같은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을 서로에게 알리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큰숲가족 여러분,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이 이겨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자랑이고 우리 큰숲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자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하고 항상 간절한 기도를 보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 귀한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계속 오고 가는 한 주간이 되고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주셔서 에바브라를 주셔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골로새 교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골로새 교회와 같은 에바브라 같은 살리들을 주시고 사역자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의 각처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가족 안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세계 각처에 또 우리의 각각 가슴에 우리의 가정에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더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더 일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의 귀한 진리들이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일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아직도 이 마지막 기회를 사용할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복되이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지내도록 은혜를 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